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에서 4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48절을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가 아니한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성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성령님께서 종의 입술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신은 선한 청지기입니까? 악한 청지기입니까?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다에는 수많은 배들이 떠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배들을 다 항해한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목적지를 잃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러한 배는 항해한다고 하지 않고 표류한다고 합니다. 인생의 목표나 인생의 목적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인생을 표류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내가 구원받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를 모르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표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언제 그 배가 침몰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선한 청지기와 악한 청지기가 나오는데요. 주인이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청지기들에게 집안 살림을 다 맡기고 떠납니다. 그 어떤 청지기는 주인이 오실 때까지 거기 자기가 맡은 모든 종들을 다 관리하고 때를 따라 필요한 양식도 주고 또 재산이 축나지 않도록 잘 보존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종이 있는가 하면 또 한 종은 주인이 뭐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데 내 마음대로 하다가 오실 때쯤 돼서 잘하면 되지 이러면서 종들을 때리고 필요한 것을 주지 않고 술 마시고 허랑방탕하고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주인이 오셔서 이렇게 악하게 자기의 뜻대로 자기 멋대로 행동하던 그 청지기는 징계할 것이고 주인의 뜻대로 집안을 잘 관리했던 그런 청지기는 상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청지기가 누굽니까? 청지기는 주인의 뜻을 받들어서 집안의 모든 일들을 책임지는 충성된 일꾼을 청지기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건강이라는 재산도 주셨고 재능이라는 재산도 주셨고 시간도 주시고 물질이라는 재능도 주셨어요. 그 외에도 많은 재산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재산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악한 청지기가 될 수도 있고 선한 청지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기업가들을 보면은요, 서민들의 생활이나 아니면 자기 그 기업의 직원들의 후생에 대해서 복지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크게 쓰지 않아요. 그저 자기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자기 그 사업체의 이익만을 위해서 성장만을 위해서 힘을 쓰는 그런 기업가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을 하다가 어떤 사람들이 죽거나 혹은 다치는 일이 생겨도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기업가들 뭐 청문회에도 나오고 또 수사받고 막 그런 것들 보면은 자기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회피하고 딴 사람에게 밀고. 최근에 이 배달하는 배달업체 사람들이 배달하다가 사고를 당하거나 또 이제 목숨을 잃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산업체에서도 일을 하다가 목숨을 잃는 일이 많이 생기잖아요. 왜 그러나? 그 원인은 안전장치가 잘 안 돼 있거나 아니면 너무 일이 고돼서 과로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내 이익, 내 유익만을 위해서, 내 부귀 영화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베푸는 삶을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이기적인 사람은 자신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삽니다. 그러다가 잘 안 되면 자존심도 상해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그래서 막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도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항상 그 삶이 성실하고요. 또 무슨 일 하든지 기쁘게 하고요. 그리고 모든 결과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선한 청지기라고 인정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 한번 보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예수님 앞에 주여 주여 주님 이렇게 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아무리 일을 많이 하고 갖가지 직분을 맡아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자기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난 그런 사람 몰라, 나 아무게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면 나와 내 가족과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을 갖고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돼요. 내 인생의 목적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까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12강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주기도문을 다시 한번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되겠다는 그런 감동이 와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됐어요. 누가복음 22장 4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시고도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원수들을 물리쳐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채찍에 맞고 멸시와 조롱을 당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더라도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것이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이라면 그 길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이 무슨 기도를 하시든지 기도의 마무리는 뭐라고 해야 되느냐면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가 많은 기도를 하고 30분 기도, 1시간 기도, 10분 기도를 했어도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시고 내가 구한 대로 주지 마시고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불만입니까?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뭐야? 이런 의문이 생기겠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게 뭐냐면 첫째,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하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고 거짓되고 헛된 것, 세상의 지식만 받아들여가지고 세속적으로 사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에 보면요, 40절에 한번 보세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뭐 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 내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거 아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나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그 길을 가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데에는 그냥 값없이 조건 없이 그렇게 받은 게 아니에요. 물론 믿음은 조건이 없고 구원은 조건 없이 하나님이 주시지만 그 조건 없이 받기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희생하시는 희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양보하고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희생적인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들을 수 있어요? 내가 주지 않고 받으려고만 하는데 누가 내 복음을 듣고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겠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희생하며 섬길 때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인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기도해야 돼요. 이 기도는 내 자신을 절제하게 만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게 기도예요. 아무리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어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힘이 생기지 않아요. 내 자신이 절제가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이 있어야 한다.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받으려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전도와 선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기도해야 하고 말씀을 받아야 되고 전도와 선교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전도하고 선교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큰 교회를 다니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큰 교회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왜 큰 교회 가시려고 합니까? 왜 큰 교회 갑니까? 그러면 은혜 받으려고요. 은혜가 많은 곳을 찾아다닙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 그런 믿음은 병든 믿음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큰 교회만 있나요? 큰 교회는 프로그램은 잘 돼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큰 교회에 은혜가 많다고 할 수는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 작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 어떤 사람들이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일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막 수만 명 되는 교회에 가가지고 그 수만 명이 다 교회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막 일거리를 찾아가고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왔다 갔다 신앙입니다. 대체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헌신하고
좀 더 주님 앞에 주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려가는 사람들은요, 일할 수 있는, 자신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가는 거예요. 강서구에 지난번에 찬양하러 교회에 갔었는데 시각장애인들이 주로 모이는 교회예요.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고양시에서 가는 부부가 있더라고요. 이분들은 이제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고양시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랬더니 여기가 시각장애인이라는 시각장애인 교회라는 것을 알고 본인들이 어디 가서 주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야, 거기 가면 우리가 좀 할 일이 있겠다. 그래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각장애인들 못 보잖아요. 그러면 식사할 때 어떻게 되겠어요? 다 날라줘야 돼요. 밥 다 식사하고 나면 물 갖다 주고, 커피 타주고, 안내해주고, 그러면서도 또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봉사를 같이 하고,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그랬죠. 혹시 로뎀 교회로 가라 그랬는데 이 교회로 잘못 온 거 아니에요? 또 웃더라고요. 어제 제가 혼자서 목양실에서 이제 설교 준비하고 이러고 있는데 누가 와서 문을 두드려요. 그래서 처음에는 또 이상한 사람인가 하고 가만히 있었더니 또 이렇게 막 자매들 소리, 남자 소리가 막 나면서 또 문을 두들겨요. 그래서 나가봤어요. 그랬더니 이 선교 지원생들,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서 훈련받는 세 사람이 왔더라고요. 20대 청년 남자 1명, 30대 여성 청년 2명. 이렇게 왔는데 왜 왔냐 그랬더니 자기들이 10분씩 이제 이 복음을 전하든지 또 선교지에 나가서 이렇게 전도할 때 필요한 것들을 설명을 하면 그걸 듣고 평가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숙제라는 거예요, 숙제. 그거 어려운 숙제네. 그래도 뭐 선교사가 되겠다고 그러면서 왔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눈에 띄어서 들어왔다는데 들어오라 그래갖고 10분씩 그래서 30분 동안 제가 들었는데 듣고 또 평가를 하고 써줘야 돼. 했는데요. 야, 너무 마음이 흐뭇하더라고요. 야, 이 주말에 청년들이 다 나가서 놀고 아니면 일터에 가 있고 직장에 다니고 뭐 다 취미생활하고 그러고 있는데 저 청년들이 주님의 복음을 저 세상에 나가서 전하겠다고 저렇게 훈련받으면서 다니는, 이야, 부럽다. 우리 교회 청년들, 우리 교회 내 자녀들이 저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한편으로 부럽고 흐뭇한 마음으로 그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음식을 먹기만 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비만이 되고요, 당뇨가 되고요, 고혈압 되고요, 심장병 생기고요, 성인병에 걸립니다. 근데 마찬가지로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받기만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영적인 병에 걸리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은혜 받으러 다닌다고. 은혜 받으러. 그 사람은요 평생 은혜 받으러 다녀. 이 교회 가서 은혜가 안 되면 저 교회 가야 되고, 저 교회 가서 은혜가 안 되면 이 교회 가야 되고, 왔다 갔다. 옛날에는요 은혜 받으면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곳을 막 찾았어요. 교회 안에서도 은혜 받았다 그러면요 뭔가 하고 싶어가지고 막 목사님한테 일 시켜달라고 막 그랬어요. 사실은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지금도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그 받은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사람들이 적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는 지금 경제가 발달해가지고요 먹고 사는 문제가 별로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에요. 의학이 발달해가지고요 사람들은 장수하게 되었어요. 과학이 발달해가지고요 생활은 너무너무 편해요. 거기다가 각종 놀이나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발달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분주해요. 직장에 다니느라고 분주하고, 놀면 노느라고 분주하고, 백수는 더 바쁘다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죄는 점점 늘어가고 사람들의 마음은 강팍해지고 이기주의가 되어가고 있어요. 이럴 때 그 사람들에게 더 필요한 게 뭘까? 뭐겠어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아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첫 번째, 구원의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인생의 목적은 놀고 먹고 살다가 가는 게 아니고 인생의 목적은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목적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가르쳐야 돼. 가르쳐야 돼. 두 번째,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분명한 인생의 목적인 거예요. 왜 살아야 되느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어떻게 살다가 갈 것인가? 그것을 가르쳐야 돼요. 당신들의 삶은 한 번 살다 가는 것인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제 내세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이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웃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을 가르쳐야 돼요. 누가 가르칠 수 있을까요? 누가 가르쳐야 될까요? 누가 가르쳐야 돼요? 대답 좀 해보세요. 누가 가르쳐야 돼요? 네? 그렇죠. 책임 안 지려고 대답을 안 하네요. 내가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돼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아까? 첫 번째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진리의 말씀을 알고 행하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걸 누가 가르칠 거냐 이거예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갖가지 은사와 재능과 물질과 건강과 갖가지 재산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사용을 해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을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되 선한 청지기 같이 사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조지 뮬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6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 첫 번째,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에 나의 뜻이 들어가지 않도록 마음을 비우라.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내 마음이 거기에 꽉 반영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말라 이 말이에요. 비우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 결과에 대해서 어떤 일의 결과에 대해서는 나의 감정이나 계획을 개입시키지 않도록 노력하라. 내 감정이나 내 계획이 개입되지 않도록 노력하라. 세 번째,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자 하는 방향을 깨달으려고 노력해라. 성령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해 가시려고 하지? 그거를 깨달으려고 노력하라 이 말이에요. 네 번째, 주변 상황을 고려하라. 주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이 어딘지, 어떤 환경인지를 고려하라. 다섯 번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기를 간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여섯 번째,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한 다음 다다르게 된 결론에 따라 움직이라.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한 다음에 다가오는 그 결과에 따라서 행동하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때 마음의 평안이 오면, 마음의 평안이 와야 돼요. 그래도 두세 번 더 기도한 다음에 진행하라. 이게 아버지의 뜻을 찾고 행할 수 있는 길이라 그랬어요. 조지 투르엣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업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가장 위대한 지식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업적이라 그랬어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아멘 하시는 거예요. 세계적인 전도자 무디는 기도는 내 필요에 의하여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것이다. 이게 기도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위대한 신학자인 토마스 아켄피스가 이런 말을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오 주여, 주님은 무엇이 최선인지 아십니다. 모든 일을 주님의 뜻대로 이루소서. 주님이 선택한 것을
주님이 선택한 양만큼 주님이 선택한 순간에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나를 두시고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나를 다루소서. 나는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소서. 나는 무슨 일이든지 준비된 주님의 종입니다. 나 자신이 아니라 주님만을 위해서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게 올바른 기도라 이 말이에요.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하나님 이게 문제예요, 저게 문제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저거 어떻게. 이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닉 워렌이라는 목사님은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지 5가지를 얘기했어요.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가? 여러분은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십니까? 생각하면서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예배 생활을 올바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 두 번째,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세 번째, 주님의 청지기로 헌신하기 위해서. 네 번째, 제자를 양육하기 위해서. 다섯 번째, 주님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위해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하고 그 뜻을 이루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막연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또 막연하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기도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4절, 47절 두 절 한번 보겠는데요. 4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47절입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여러분, 선한 청지기에게는 주인의 모든 것을 맡기신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선한 청지기로 살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맡겨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악한 청지기에게는 신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많이 맞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재능과 은사와 건강과 물질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징계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주신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사용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맡겨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자신의 계획과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악한 청지기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뜻을 이루고 이웃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희생하며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누어주는 선한 청지기로 살고 계십니까?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선한 청지기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지금까지도 선한 청지기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선한 청지기로 살겠습니다 다짐하면서 오늘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 나는 주님을 보리라.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신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 결단하면서 나는 찬양하시기 일어나 바랍니다.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아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의 길, 주님이 맡겨주신 이 길을 달려가겠습니다. 선한 청지기의 길을 달려가겠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쁨으로 이 길을 달려가겠습니다.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달려가다가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선한 청지기로 살지 못했다면 이 시간에 회개하십시오. 악한 청지기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소원을 위해서, 나의 계획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왔다면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주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주님이 나에게 갖가지 재산을 맡겨주셨는데 그것을 나를 위해서 사용했다면 우리는 악한 청지기입니다. 주님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 시간 우리 회개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재산들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하여 사용하겠습니다. 선한 청지기로 살겠습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하나님이 주신 재산을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우리가 원하는 곳에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가 기뻐하는 것에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악한 청지기로 살지 않았습니까? 감사할 줄 모르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뜻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신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악한 청지기로 살아왔다면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만을 위하는 이기주의로 살아왔고 우리 가족만을 위하고 우리 가족들만을 생각하면서 살아왔다면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위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갖가지 재산들 이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사용하겠습니다. 나누며 베풀며 살겠습니다. 희생하며 살겠습니다. 아버지 겸손함으로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한 주님의 자녀들의 그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세상의 것들로 유혹받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바라보며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믿음으로 달려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앙적인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 원망과 불평들 다 주님께 내어놓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감격 속에 주님이 맡겨주신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